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에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요나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의 내용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동쪽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완전히 반대 서쪽으로 도망가던 요나,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를 뽑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 그가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란 시간을 요나가 보내게 된 것이죠.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요나서 2장은 다 10절로 이루어진 짧은 절이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겪었던 이야기가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저는 종종 아내와 주일 예배가 끝나거나 혹은 월요일 아침 일찍 캠핑을 갈 때가 있습니다.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캠핑을 가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또 우리의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삶의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건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에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 온열기구를 다 놓고 가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 추운 밤에 덜덜 떨면서 잤던 적도 있습니다.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집 외 어딘가를 가서 지내게 되면 우리가 챙겨야 할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잘 살펴보면 거의 맨몸과 다름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있던 모든 짐들을 일단 밖에 다 집어 던졌고 요나 역시 그냥 들려서 바다로 던져졌기 때문에 사실 그에게는 어떻게 지낼 수 있을 만한 그 무엇과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 정신없이 비가 쏟아지고 파도가 출렁이는 그 순간 요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던져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였다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정신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에는 던져졌는데 캄캄하고 어떤 큰 것이 나를 덮쳤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저였으면 바로 정신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수영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제 한 몸 건사할 정도의 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있다가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함께 이제 물놀이를 가자고 해서 워터파크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공파도가 저를 덮쳤고 저는 정신없이 그 파도에 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저를 덮치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수영이고 어떤 것이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어떤 필리핀 분이 제 손을 잡고 끌어주셔서 제가 그 파도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물에 빠지기만 해도 이렇게 정신없는데 요나는 지금 그런 파도와는 전혀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를 덮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한 99%의 확률로 요나가 기절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저는 성대를 수술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대에 물혹이 생겨서 성대가 다치지 않았고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한 8개월 정도를 보내고 성대를 수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대가 되게 중요한 부위여서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전신 마취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 이제 가스를 들이마시면 이제 정신을 잃을 거다, 편안하게 잠을 잘 거다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한 번, 2번, 3번, 4번을 딱 가스를 마시는 순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검은 기운이 저를 덮는 것처럼 되게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회복하는데 문득 요나서 2장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도 어쩌면 나처럼 이렇게 공포스러운 어떤 까만 기운이 몰려온 듯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지만 요나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덮쳐오는 어두움, 두려움, 공포,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움, 갑작스런 의식의 부재,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순간, 엄청나게 쏟아지는 파도와 바람, 비, 물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덮쳐왔던 공포. 요나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 하는 묵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 요나가 정신을 차려보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겠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황 속에 의식을 차렸는데 깨어보니 물고기 뱃속이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났을 수도 있고, 손에 잡혀지는 것은 물컹물컹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촉감이 만져졌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깨어난 거죠. 일반인이었다면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기절, 깨어남, 이것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한 곳에 3일 동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3일 뒤에 니느웨와 가까운 곳에서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 승차감도 좋지 않고 뭔가 꿀렁대고 흔들리는 그 상황, 그리고 빛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어두움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 경험 속에서 요나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 속에서 요나는 어떤 묵상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가 살면서 했던 어떠한 기도보다도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는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기한을 정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걸 선택했지만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정말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만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마음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동안 자신이 갖고 왔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다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드디어 선지자로서 요나가 각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일이란 시간 동안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고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요나, 그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나서 2장을 잘 보면 요나의 기도에 나, 내가, 그러니까 주어가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이 19번 등장합니다.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 내가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일이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인식 그리고 시선에 대한 변화가 생기긴 했으나 여전히 요나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2장 8절을 함께 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 혹은 다른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 없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나는 아니었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는요, 저 사람은요 저렇게 행동하고 말에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극한의 상황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한 그 서원,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저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니까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저들이 어떻게 되었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은 여전히 니느웨와 다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나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요나는 다시 기회를 얻었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서 열심히 전하진 않았지만 그는 어쨌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요나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마음과 시선, 어떠한 변화는 있었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고민했고 아마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드렸던 그 기도는 어쩌면 그 순간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번지르르하고 멋진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과 이 내용과 그가 살아나서 니느웨에서 보여주었던 3장 4장의 모습엔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2장에서 드렸던 이 기도와 그의 행동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내가 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그의 행동 역시 기도했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는 이러한 그 요나의 기도가 저의 기도이지 않을까, 혹은 우리의 기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그대로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마음을 잊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혹시 있진 않았는가 생각하며 그 괴리감을 좁혀가야만 합니다. 삶에서 그 고민의 흔적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흔적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괴리감이 지속되는 그 이유인 그 특정한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쩜 우리는 요나처럼 그 어려움의 자리를 벗어나면 곧 하나님을 잊고 살짝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사장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장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았을 때 그에게도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버리고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살아가는 제2가족 여러분, 어떤 삶을 바라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그 흔적에, 뒤의 길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바라기를 우리 제2가족이 나 중심적 사고, 신앙생활을 한 그런 기록이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한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요나처럼, 어쩌면 저처럼 기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겉모습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한 번 더 보고 내 삶 가운데 혹시 기도와 말씀 묵상한 것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순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요나가 그 안에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흔적이 남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의 재개 가운데 모든 제2가족의 삶과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과 소그룹 공동체 회복에 대한 준비와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통해 혹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